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와 그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이제 어, 두 나라가 한 왕국에 있어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리고 정권을 누가 잡느냐, 어, 정권을 누가 잡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 싸움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배하여서 다 도망가게 된 상황들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의 무덤도 있고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의 무덤이 있죠. 또 누구의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거기 있죠. 그죠? 거기 있어요. 요셉도 거기 있죠. 그죠? 야곱도 거기 있죠. 다 있어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헤브론이 예루살렘과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가까워요. 베들레헴하고는 한 15km,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한 15km 정도 되고요. 베들레헴에서 헤브론까지 한 15km에서 한 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여기서 저 창원까지가 베들레헴이고, 여기서 저기 창원에서 저기 김해까지가 헤브론이에요. 가까워요. 그리 멀지 않아요. 뭐 창녕까지가 베들레헴이고, 창녕에서 저기 현풍까지가 헤브론이고 이래요.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나시겠죠. 그 헤브론에 이 민족의 조상이 시작됐던 그 굴이 거기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 민족이 시작된 그 믿음의 조상의 출발점인 무덤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헤브론은 유다 족속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죠. 왜냐하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이 뿐만 아니라 그 조상의 그 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묘가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묘가 힘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는데, 그 갔을 때에 다윗이 그냥 갔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레셋의 영역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단지 시글락 성읍이 아말렉에 의해서 불에 타서 엉망이 되었으니까 그 성읍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나에 올라간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정치적으로 보면 블레셋 치하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블레셋 치하에 있는데, 지금 다윗은 이동해야 될 성읍을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블레셋 통치 아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본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저기 대구로 가라, 아니면 광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지, 일본 통치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블레셋 통치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하고 아브넬 장군의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싸움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요단강 동편까지 도망가 버려요. 요단강.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요 밑에 사해가 있어요.
여기 흐르는 게 요단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이려면 얘네들은 요 위에 있어야 돼요. 갈릴리 호수가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 어디요?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이리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어요? 블레셋 지경에 있으니까. 블레셋 통치 아래, 정치적 영향 아래 있으니까 얘네들이 못 버티고 안으로 또 밖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 이야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때에 하나님의 승인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블레셋의 승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못 가요. 갈 수가 없죠. 어디 가냐? 내 옆에 있으라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아직도 그곳에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두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아히노함과 나발이 아니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가고 자기를 추종한 사람들과 가족들로 올라가서 헤브론 성읍에 했더니 유다의 장로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다윗의 머리를 기름 많이 부어요, 그죠? 기름 많이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을 지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족속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죠. 사울의 집안과는 이제 안녕한 거예요. 사울의 집안은 안녕한 거예요. 빠이빠이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빠이빠이하고 다 안녕한 거예요. 잘 가라. 이제 우리는 너희들 밑에 말 안 듣는다. 우리는 다윗 왕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편입할 거야라고 하게 된 거죠. 빠이빠이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1절의 말씀이 2절, 3절, 4절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의 베냐민 족속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지배했던 그 12족속 중에 지금 유다 지파가 빠진 거죠. 다시 말하면 정치적 영향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패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그 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작지만 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힘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은 뒤에는 여전히 블레셋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가는 힘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해주고 장사를 지내주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예를 다 갖추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 불러요. 전령들을 보내서 불려요. 그리고 너희들이 사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장사를 잘 해줬으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의 이 일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일이다. 이 선한 일을 나도 감당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품었죠. 그죠? 품었어요. 자기 어려움을 알고도 이 사람들 품었어요. 이 사람들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죠? 가가지고 그 사람 시신을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줬단 말이에요. 장례를 치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은혜가 사울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윗 같은 나의 적대적 원수 같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는데 다윗은 누구를 품어요? 사울이 품었던 사람들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에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품었던 사람을 내가 굳이 안 품어도 되죠. 그죠? 안 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브넬도 품습니다. 나중에 아브넬도 품어요. 저기 서로 이스보셋의 군대장 삼촌인 아브넬마저 나중에 품어요. 물론 요압에게 죽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래에 있던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도 다윗은 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품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뭐, 이 병든 자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는 지탄받아야 될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르지 않죠. 그 사람 다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초청해서 어떻게 해요? 낫게 해주고, 고쳐주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고, 그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신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적대적 관계를 자르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품는 것이 더 힘들잖아요. 나의 적대적 관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어요. 사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품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책임을 내가 맡는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리더자가 되고, 내가 누구 말 따르는 거, 내가 누군가의 말, 지시를 따르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게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몇 명이 되었든 상관없이 내가 리더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르는 것을 배우지 말고 품는 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잘하는 친구들 더 잘 배우셔야 돼요. 그냥 확 잘라버리면 조금 편하죠. 그죠? 조금 편한데 절대 그것을 먼저 배우면 안 됩니다. 품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젊은 객기에, 젊은 이 마음에 보통 자르는 걸 제일 잘 배우죠. 관계 단절을 제일 많이 배웁니다. 그죠? 근데 기도해 보시면 세월이 지나 보면 예를 들면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신장로님이나 우리 강순모 성도님이나 뭐 미워도 그냥 그랬지 뭐 이 정도지 뭐 죽이네 살리네 이런 건 안 해요. 이 나이가 되면 그래요. 왜 그래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젊을 때 배우면 어릴 때부터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성품을 하나님 다른 사람도 내가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올리게 된다라면 여러분은 놀라운 리더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또 되기를 축복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부터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조카 이스봇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게 동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을 택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스봇을 택했죠. 뭐 택할 여지도 없이 그냥 택한 거지. 뭐 우리처럼 투표를 해가지고 택한 건 아니고요. 11개 족속이 삼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사울 왕가였으니까 사울 왕이 치리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따라간 거지. 그냥 이렇게 쓸려간 거지. 그냥 왕 삼은 건 아니에요. 그죠? 차이는 다릅니다. 우리 왕이 되소서 12지파가 와서 막 사울 왕을 막 이렇게 하듯이 그게 아니고 사울 왕이 다스렸으니까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따라간 거지.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막 왕 이스보셋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싶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죠.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많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과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한 번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왕이 됐죠. 그죠? 어쩌면 7년 6개월 동안 싸움했다니까요. 한 지파를 가지고 11개 지파와 어떻게 해요? 계속 대치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남한과 북한이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7년 6개월 동안. 저 작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죠? 작은 세월은 아니죠.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참 희한한 것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적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파를 가지고 있는데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스보셋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은 지금 한 개 지파밖에 없어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 별로 없어요. 무기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근데 어디에 힘이 더 많이 느껴져요? 다윗의 힘이 더 많이 느껴지죠. 그죠? 이게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얘는 11개를 가지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지. 커요. 그죠? 아주 커요. 지금 다윗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스보셋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11개를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사람은 그래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그죠? 원래 사람은 그래요.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한 개밖에 없는데 이 한 개가 전부인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한 개밖에 없지만 그래요. 왜요? 이 한 개를 못 무너뜨려요. 11개가. 이 한 개를 11개가 못 무너뜨린다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 시련과 그 세상의 역경과 고난에 와도 안 넘어져요. 그러면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실패한 거죠. 맞잖아요. 머스크라는 엄청난 부자가 있대요. 한 600조를, 한 700조를 들고 있대요. 700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 재산 전부를 줄 테니까 주일날 하루만 빠져라.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안 바꾸는 거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실패한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더라. 물론 그 사람하고 만날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다가와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뭐 함정을 파고 걸림돌을 놓고 난리를 피워도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그럼 여러분 승리한 거잖아요. 뭐로 승리했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한 거죠.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 11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난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되나? 이거 갖고 되나? 근데 11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할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회 나가면 여러분은 다 없는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딸랑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 행세할 수 있어요?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택이 뭐 좀 화려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자랑할 거리가 없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게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나요? 그럼 나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으로 그 사람들하고 상대할 수 있나요? 상대 가능하죠. 상대 가능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나를 요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죠? 상대 가능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검으로 나는 말씀의 검으로 딱 그죠? 그 사람이 자동차의 방패를 가지면 나는 믿음의 방패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한번 붙어보는 거죠. 이겨요? 이기죠. 뭐로 이겨요? 우리는 사망을 이기지만 걔들은 나를 이기겠죠.
나는 사망을 제해서 승리하겠지만 걔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맞죠? 총칼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뭘 못 죽여요? 사망을 못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세상과 맞짱 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11개 가지고 이스보셋처럼 불안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못 잡아먹어서 불안해할 거예요. 그죠? 자기 아비랑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지 아비랑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스보셋 신복들이 이제 기본에 나왔습니다. 아비나라고 쭉 있어요. 그리고 스루의 아들 요압, 다윗의 신복들도 지금 기본에 나와서 서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니까 요압도 그래 하자 이리 된 거죠. 근데 이 청년들이 한 20살 전후반이겠죠. 그죠? 12명씩 나와서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배를 찌르니 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24명이 꼬꾸라졌죠. 뭣도 모르는 청년들은 나가가지고 전쟁이 재밌을 거라고 나갈 수도 있었겠고 객기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 돌아오는 건 뭐만 돌아와요? 죽음만 돌아오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장난친 이 두 사람 아브넬과 요압이 장난쳤잖아요. 이 장난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아브넬은 요압이 불러요. 이제 이렇게 다 이랬었거든요. 화친했을 때 초청해가지고 같이 건하게 먹고 품에 칼을 차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요압은 나중에 언제 누구에게 죽는지 아세요? 솔로몬에게 죽어요. 솔로몬에게 죽어요. 나중에 요압 장군.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돌보았던 이 요압 장군이 솔로몬에게 죽어요. 내 머리 안에 우리 머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사람의 생명 갖고 장난치면 있잖아요. 이거는 무서운 결과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아브넬과 요압이 젊은 청년들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죠? 전쟁에 왜 했냐? 뭐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절대 장난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배만큼은 자꾸 중심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의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없으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요압과 아브넬이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24명이 죽어요. 한 자리에서 24명.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어요. 17절에 보면 그날의 싸움이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했다, 도망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스루야데스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아사헬이 들나귀 같이 빠른 사람이래요. 엄청나게 민첩한 사람인데 누구를 쫓아가면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네가 아사헬이냐? 네, 맞는데요. 너 나를 쫓아오지 말고 좌로나 우편에 봐가지고 그 청년 하나 있으면 한 명 잡아가지고 그 군복이나 벗겨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는 내 상대가 안 되는 건 쫓아오지 마라. 오면 너 죽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너 나 쫓아오면 죽으니까 까불지 말고 옆에 그냥 허접한 놈들이나 한두 명 죽여서 가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21절에 보면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 나와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죽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았다. 이 이야기. 이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에 사울과 함께 전쟁에 이 사람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군대 가서 전쟁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만수를 제일 많이 배웁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예를 들면 내가 북한군에게 뭐 했어요. 그러면 농민으로 변장하든지 북한 군복을 입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산책기를 보이든지
뭐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땅속을 파 숨든지 해서 어떻게 해요? 기만하는 전술을 많이 배웁니다. 왜요? 내가 쏘겨야 쟤를 죽일 수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걸 배워요. 아브넬은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아사엘은 빠르기만 빨랐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까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온나? 기저귀나 떼고 온나? 이야기예요. 쫓아오지면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사헬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창자가 배를 뚫었다. 등을 뚫고 나가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을 하고 있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요압이 지 동생 죽인 것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여요. 원인은 여기 있어요. 요 아브넬이 요압 장군 나중에 아브넬을 죽이거든요. 죽이는 이유가 내 동생을 죽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싹 꼬아가지고 맛있게 먹이고 어떻게 해요? 싹 이렇게 하는 거지. 아브넬이 그때 나중에 죽어요. 요압 장군 아사엘 형에게 죽어요. 그죠? 아이러니한 것은 아사헬이라는 군대 장관이 젊은 군대 장관이 죽었는데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지. 그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갔는데 기본 거친 땅의 길가 맞은쪽에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 족속은 저 산이 올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외칩니다. 요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좀 그치라고 이제 우리 쫓아오는 거 그만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살아두고 맹세하니 네가 먼저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청년 12명을 함께 경쟁을 시키자라고 네가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쫓아올 일이 뭐가 있냐. 근데 네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들 이제 그만 쫓아와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투의 책임은 너라는 거예요. 전쟁의 책임은 너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 그렇게 하면서 요압이 나팔을 불며 다 물러가고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간 거예요. 가나안 땅 지경을 벗어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벗어난 거. 요 안쪽으로 와야 되는데 요 바깥쪽으로 지금 가게 된 거죠. 바깥으로 가게 된 거죠.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과 아사엘이 없어졌다. 19과 아사엘 총 20명이 죽은 거죠.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 일대에 날이 밝았더라라고 성경은 오늘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 무엇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뭐냐면 적게 가지고 있지만 이 하나가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변하는 일이다.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믿음이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길 수 없도록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 가지고 장난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자신의 생명 가지고도 장난치면 안 돼요. 내 생명 가지고도 장난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교회를 갔다. 안 갔다. 예배를 빠졌다. 들어왔다. 생명 갖고 장난치지 마라. 빠지면 빠지는 거고 하면 하는 거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자신의 생명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또한 남의 생명 가지고 장난쳐서도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나 자신과 우리 이웃의 생명을 좀 더 귀하게 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 세월을 잘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성령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